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야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함께 있습니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영적 미몽에서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변화산 사건은 공관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이제 재밌는 것은 마태와 마가가 거의 비슷하게 논조가 같고요. 누가가 약간 다릅니다. 분량도 가장 짧고요.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은 뭐라고 있었느냐?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이죠. 다른 복음서 마태와 마가에는 이들이 졸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다 자고 있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누가가 이걸 쓰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때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독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원래는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나 가게에서 변화할 거야 라고 그걸 알려주고 가신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학교 수업 중에 1년에 한 번 기도원에 영성 수련원이라고 하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기도 훈련을 교수의 지도 아래 거의 한 1대 한 10명 정도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앞서 수업을 갔던 제 친구들이 가면은 이게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자기 되게 좋다는 거예요. 밥도 맛있고 그래서 가면 그냥 2박 3일 동안 푹 자고 오면 돼. 그러길래 저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푹 자고 올 생각으로 진짜 그렇게 준비하고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첫날 바로 이제 교수님께서 이한결이 너 가서 예수 만나고 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날 꼬꾸라져가지고 무지하게 기도만 하다 왔는데 여하튼간에 그렇게 정말 중요한 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푹 하고 자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됐고 교회를 갔든 혹은 부흥회를 갔든 혹은 기도원을 갔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속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아니 기껏 어렵게 여기 귀한 자리 와가지고 자고 있다니 세상에. 그런 속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겠죠. 그 자고 있는 제자들 보면서 아이고. 똑같은 일이 겟세마네 기도 때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확실한 영적인 시험이 왔던 그때 그들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당황해가지고 잠에서 졸다가 깨어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잠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에게 푹 잘 수 있다는 것만큼 정말 복된 일이 없죠. 그래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육적인 충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충전을 넘어서 그냥 쭉 늘어지는 상태. 이것이 영적인 미몽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정작 이렇게 자지 말아야 될 때 자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잠을 자야 할 때 안 잡니다. 밤새도록 이거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작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 꾸벅꾸벅 졸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특히 이 잠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잠언 20장 13절과 23장 21절 말씀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삶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잠자기는 자야 할 시간에 자는 그 잠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자지 말아야 하는 때 정신을 깨고 있어야 되는 때 자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을 푹 잘 수 있어야 사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7시간을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그런 분들은 진짜 잠이 보약이라고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을 찾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나의 삶을 바꿔야 되는 그때 희비적 잠을 자고 있다면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깨어 있어야 할 때,
정신 차려야 할 때를 깨닫고 자꾸만 영적인 미몽에 빠지는 것, 이대로도 괜찮지 않을까? 이대로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대로도 뭐 이 정도야, 에이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으른 상태, 미몽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132편 4절과 5절 말씀 보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나는 잠들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주님, 제가 정말로 간절하게, 이 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의 욕망은 신체가 원하는 거죠. 그거는 장사도 막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이겨내면서까지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전심전령을 다해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구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어느샌가부터 제 설교가 천편일률적으로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본문을 갖다 놔도 이렇게 자꾸만 수렴되는데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목회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다른 지식을 끌어들여서 이거를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혜가 풍성하면 그 지혜 자체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준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신학생의 관점이더라고요. 신학자의 관점입니다. 많은 지식이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런데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평일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쌓을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삶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그렇게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것 대신에 내가 최소한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한 나의 애씀, 나의 노력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의 용기와 지혜가 생긴다고요. 제가 개척하고 몇 번 드렸던 간증인데, 개척하고 나서 성도가 한 명이 없어가지고 1년 넘게,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딱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선포하고 나 진짜로 아무도 안 보내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죽다 사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이 완전히 탈진돼 가지고 부활절 지나고 나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새 가족이 등록했을까요? 아니요. 5년 동안 없었습니다. 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후의 시간을 제가 약속을 믿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취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 당장의 나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잠들지 말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믿음의 훈련, 즉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영적 미몽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영적인 방황과 안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빛이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단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잠은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야 될 시간에 주무시고 깨어야 할 시간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야 할 시간에 자꾸만 다른 거 하느라 혹은 다른 생각에 잠겨서 귀한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그 믿음의 중요한 경건의 시간을 까먹게 됩니다. 잠을 푹 자고 육신의 잠을 푹 주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응답과 확신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기필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꿈꾸며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를 온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열심히 살아 믿음의 승리의 면류관을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미몽에 빠져서 자꾸만 주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하고 주님께 다가가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 습관이 너무나 오래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삶의 미몽에서 벗어나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현명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오니 오늘도 육신의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직 잠들고 있던 성도들이 있다면 그 잠든 영혼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 마음과 새 힘으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과업을 성실히 완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낮에 눈을 떠서 활동할 때에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날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주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꾸만 게을러지는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고 잠에서 깨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